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느헤미야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5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 5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 어떻게 질문하시냐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에게 가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맏아들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은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대답하고 실제로는 가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야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싫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 요새 아들 같죠? 싫습니다. 예. 그렇지만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나중에 그렇게 말한 게 미안하기도 하고 또 뉘우치게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려던 일을 그만두고 이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제 물어보십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대답하는 게 중요하다. 일단 대답하는 게 중요하다. 1번 아니다. 대답보다 행동으로 옮기는 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행한 사람이겠죠.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대답했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동의하셨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이 말씀에서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리와 창기, 그리고 더 넓은 의미로 이방인들을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라고 얘기할 때 말씀을 듣는 것이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떤 작용을 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리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그런 행동까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자 앞에서 네 하고 대답만 했다고 해서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아멘, 아멘 이렇게 대답도 잘 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만이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나눠서 어떤 그런 기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에 반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알게 돼요. 하지만 결국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고 얘기할 때 이 두 가지를 포함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누어서 또 생각해 본다면 듣는다라고 얘기할 때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듣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우리가 그것이 내 귀에 소리로 들렸다라고 한다면 그 소리가 나의 내면 가운데 어떠한 작용을 해서 그것이 어떤 나의 감정이든지 그것이 나의 어떤 뇌의 작용이든지 나의 내면 가운데 작용해서 나에게 이해되어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듣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설교 시간에 어떤 강사분이 와서 설교를 대신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분이, 강사분이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어로 얘기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영어 말고 히브리어 있죠. 예. 그 히브리어 좋을 것 같아요. 예. 히브리어로 얘기를 다 이렇게 막 설교를 한다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막힌 말씀이에요. 예. 기막힌 말씀인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정말 그거를 하나도 다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다 듣고 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른들이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뭐라고 샬라샬라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내 귀에는 그렇게밖에 안 들린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해되지 않으면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듣기는 듣지만 그걸 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또 뭐 다른 이해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정말 그 영적 세계,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데 와서 뭐 얘기하시는 분이 정말 굉장히 깊은 수준의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지만 모르는 단어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요새 참 재미있는 수업이 이렇게 신학교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MB 노트 클래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우리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들었던 예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알고 있겠죠. 다 알고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에 대한 책을 읽는데 자꾸 읽게 되는 거예요. 읽은데 또 읽고 읽은데 또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줄로 넘어가야 되는데 다음 줄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우리의 어떤 내면 가운데에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해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어떤 반응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분명히 아버지의 말을 이해했을 거예요.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정도 알았을 것이고 지금 가서 일해야 되는 그런 어떤 급한 사정이 있는 것도 다 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다 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듣고 이해하는 모든 과정과 또한 그것을 반응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제 뭐 기형적인 크리스찬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크리스찬이 됐냐? 귀는 굉장히 커졌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인터넷만 이렇게 딱 켜가지고, 컴퓨터만 켜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한 구절만 이렇게 쳐보면 그 말씀에 대한 설교가 한도 끝도 없이 나오더라고요. 제 거는 찾을 수도 없어요. 나중에 이렇게 검색 기록에 너무 사람들이 안 찾아봐가지고 저 뒤에 밀려가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유튜브에 말씀을 올려가지고, 항상 토요일 날 점검하잖아요. 요번엔 조회수가 몇 회인가?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몇 회가 되었다 그러면은, 편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 말씀은 특별히 조회수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안 듣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음 말씀을 준비하게 되고 뭐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우리 교회가 이 컴퓨터에 다들 이렇게 능하신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면서 또 예배 가운데 굉장히 집중력 있게 말씀을 듣기 때문에 다 이해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 주까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지죠? 귀만 커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뭐 어떤 내면적인 어떤 치료 같은 것들을 경험하고 하는 것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보다 어쩌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둘째 아들과 같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그리고 이제 앞으로 몇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영성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많은 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우리는 실제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첫 번째 이루어져야 되는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말씀을 듣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가면 율법적으로 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참 성경이 재밌는 것은 우리 구약을 보면 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물론 뭐 아람어로 중간에 써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다 이제 히브리어로 써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 히브리어는 어떤 정지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멈춰 있는 것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가만히 서서 기도하거나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보거나 하지 않습니다. 보면 말씀에 운동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읽을 때에도 움직여요.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에도 가만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막 몸을 막 움직이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그거 한번 봤어요.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가질 때 내가 가만히 있는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지면 바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오는 것으로 이제 느헤미야서는 시작합니다. 포로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대와 북이스라엘로 나눴죠. 이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대가 나중에 망했어요. 그리고 망하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을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되죠. 근데 페르시아는 바벨론과 같은 정책을 쓰지 않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가 섬기는 신을 섬겨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로 보내줍니다, 포로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그 아름다웠던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모든 성이 무너져 버리고 황폐해져 있는 그런 그 예루살렘을 보게 된 거죠. 그때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던 리더가 누구였냐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인도에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며칠 만에 성벽을 재건했느냐? 바로 52일 만에
두 달도 안 걸렸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그 이후의 일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 모든 역사를 이루고 나서 이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5절부터 읽었지만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그 에스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다가 좀 읽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면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어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때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어떤 영성은 정말 뛰어났던 때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그 어떤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마치 우리가 지난 주까지 어떤 심플 라이프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그들이 껍데기처럼 덕지덕지 입었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포로 생활은 그런 거잖아요. 정말 가지고 있던 모든 명예, 가지고 있던 모든 어떤 프라이드 같은 것,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원래대로의 원모습대로의 그 모습만 남았을 때에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갈급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언제서부터요? 바로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부터 그때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낮이 되도록 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요새 같으면? 요새 뭐 지금 이제 12시만 이제 넘어가면 뭐 그냥 벌써 이제 12시간 넘어가면 이렇게 주머니에서 이렇게 막 핸드폰 다 꺼내세요. 막 그래가지고 시위를 하시는 거죠. 너는 일주일 내내 놀다가 지금 한 주간 우리 만나니까 좋아가지고 이렇게 뭐 오랫동안 떠드는구나. 나는 정말 일주일간 열심히 일하다 오늘 하루 쉬어야 되는데 그만 좀 얘기해라. 막 그렇게 막 얘기하는 것이 아무하고도 눈을 안 맞추죠 지금. 눈을 맞추면 그분이 그렇다는 것처럼 여겨질까봐. 근데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낮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막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어떤 영적 갈급함과 그 말씀을 빨아들이는 것, 그거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말 계속해서 이들이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자 어떻게 했냐면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뭐 여러 사람 이름 아까 얘기했잖아요. 막 여러 사람 이야기 얘기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7절 8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낭독을 하면 이제 그 이후에 레위 사람들이 그 초소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깨닫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보면 어떤 장면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이제 말씀을 선포해요. 에스라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 자 이제부터는 테이블 디스커션 하시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테이블 리더가 누구냐 하면 레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한 것을 깨닫게 됐다. 깨닫게 되는 데까지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말씀이 어떤 뜻인지 깨닫게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분명히 율법책은 히브리어로 읽었을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70년간이나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람어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그래서 깨닫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말씀을 전한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는 그런 어떤 과정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말씀을 듣는 것만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치면 안 됩니다.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닫기가 일주일에 단 한 번 그냥 목사의 설교를 듣고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느냐? 또 내가 성경을 읽으니까 될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곳에 가서 들어야 되고 깨우침을 얻어야 되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사족이었고요. 그랬더니 다 깨닫게 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다 우는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싫은 거죠. 말씀 들었더니 갑자기 옆에 사람 막 질질 짜고 울고 있어요. 정말 그것 때문에 난 교회 나오기 싫다.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다 우시는 분들이라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네요.
무슨 뜻입니까?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70년간의 그 생활을 돌이켜 보니까 참 너무 한많은 세월이었다 해서 한에 의해서 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회개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회개해야 되는 일이에요. 회개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 자신을 비추어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우리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말씀을 대했으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은 회개해야 되는 일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그런 죄나 잘못을 뉘우치는 것 그 차원 이상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 그런 것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우리의 방향의 전환이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던 그런 어떤 모든 방향에서부터 전환하는 것, 바꾸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방향이 삐뚤어지진 않았는지 정말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이제 다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방향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 가장 먼저 회개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거울 앞에, 내 앞에 거울을 세운 것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반응, 첫 번째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회개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 바로 두 번째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말씀에 감동이 되고 회개가 이루어지니까 정말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이 에스라와 이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니까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오히려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름진 것과 단 것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갈등이 생겼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기름진 것과 단 것을 먹어야 되는가? 그러다가 이렇게 되었어요. 잘못된, 그날만 그랬던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준비치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줘라 너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성일이기 때문에 울며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모든 기쁨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쁨은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응답하는 과정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기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이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응답하는 방법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셔야 기뻐하죠. 평생을 기쁨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내 마음을, 내 생각을, 그리고 내 경험들을 복종시켜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 기뻐하는 것, 우리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정말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첫 번째 작용이 뭡니까?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내 마음 가운데 흥분이 있고, 그런 어떤 흥분이 나에게 어떤 기쁨이 되어지는 건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흥분과 기쁨이 우리로 어떻게 만드나요? 우리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않습니까? 그런 어떤 모든 것, 그런 모든 어떤 힘이 되는 것, 진짜 원동력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쁨이다. 하나님의 기쁨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기쁨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는 것,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기뻐하는 것이 두 번째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일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요, 마지막은 그 말씀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이때가 어느 때가 되었냐면 바로 초막절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의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면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초막절을 행동으로 옮기자라고 해가지고 합니다. 초막절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또 어떤 일종의 감사절이고 그런 거죠. 초막이라는 것, 이제 텐트죠. 말하면 텐트를 짓고서 집 놔두고 텐트를 짓고서 거기서 일주일간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이 그때인 걸 알았고 초막절을 지키게 된 거죠. 근데 말씀 가운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수아 이후에 단 한 번도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의외죠. 잘 지켰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 행하고 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행동 그대로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기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절기는 그냥 상징이에요. 그냥 마음에 담아두고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라고 말씀하면 그것은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 초막절을 지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이 정말 알게 된 하나님, 생각으로 알던 하나님과 초막절을 지키면서 느끼게 된 하나님과 분명한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앞마당에 텐트를 치고 있으나 집에서 자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동했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 경험으로 알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반응할 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우리는 참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했다라면 그러면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돼요. 기쁨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실 때, 이 땅 가운데 기뻐하실 때 누가 정말 물질을 막 이만큼 갖다 주니까 내가 되게 기쁘다 이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실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세상에 기뻐할 일이 그렇게 없었을까요? 더 많지 않았을까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겠지만 성령님으로 기쁘게 하시는 것을 기뻐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기쁘게 해주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절대로 관념으로 가두어둬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결코 사변적일 수 없습니다. 생각에 머물게 하는 것 마귀의 괴계고,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냥 머물러 앉아있게 하는 것 마귀가 속이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일어나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영성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장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회개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기뻐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어떠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감사하시면서 우리 결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